2022년 9월 24일 큐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12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1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방언과 예언을 서로 비교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방언보다는 예언이 더 좋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방언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방언은 못 알아듣는 말이죠. 내가 하면서도 내가 무슨 방언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더더욱 모르겠죠. 그래서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영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아시죠. 그러나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서 방언을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못 알아듣는 말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서는 방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 예배 때 앞에 나와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 공동체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이었죠. 앞에 나와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10분, 20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요?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방언이 전혀 무익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 기도할 때는 방언이 굉장히 유익하죠.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에 깊이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냥 말로 기도하면 단어도 생각해야 되고 문장도 생각해야 되고 좀 복잡하죠.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나오는 대로 말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기도도 깊게 들어가기가 쉽고 한번 들어간 기도는 오랫동안 유지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정말 오래 기도하게 되죠. 특별히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괴롭고 말을 할 수도 없고 말도 안 나오고 그러면 주여 주여 부르짖다가 방언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냥 하는 기도도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지만 방언 기도를 하고 나면 훨씬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또 자신감도 생기고요. 기도를 시작할 때는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하더라도 방언으로 오래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안정감이 생기고 자신감도 넘칩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가 개인 기도할 때에는 매우 큰 유익이 되죠. 그래서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방언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게 좋습니다. 또 통성으로 기도할 때도 방언 기도가 좋죠.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만큼 방언에 대해 잘 설명하는 구절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언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방언은 개인 기도할 때 이처럼 큰 유익이 있죠. 그러나 예언은 어떤가요? 3절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이 개인에 국한된 것이라면 예언은
다른 사람과 관계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언을 단지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설교도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가르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일을 말하는 예언은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느 시대부터는 예언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신령한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예언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미국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한국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때 2016년에 전쟁이 난다는 말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나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언이 위험하다는 것이죠. 교회에 덕을 세우면 좋은데 교회에 덕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앞일을 함부로 말하는 예언을 막고 있죠. 교회에서 그런 점장이식 예언을 막고 있는 이유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교회가 깨지는 것은 한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이 예언의 특성인데요. 어떤 예언한다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쟁이들, 무당들이 하는 수법이 무엇인가요? 겁을 주어서 사람을 따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 회개하라고 하고 그거 안 하면 큰일 난다고 말합니다. 예언 안 들었으면 잘 살아갈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기 시작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혹 예언한다고 하는 분들 중에 사람들에게 상습적으로 두려움을 주는 분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이지 어디 가서 기도받고 예언받고 하는 것은 부작용이 너무 많습니다. 어쨌든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유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알아듣는 말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악기 소리를 분별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팔을 불었는데 전진하란 소린지 후진하란 소린지 싸우란 소린지 멈추란 소린지 분별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바울도 방언을 금지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도 방언을 많이 말하게 되는 것을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방언으로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가르치는 말 2-3마디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교회에 그것이 유익이 되기 때문이죠. 성령의 은사는 사람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래서 교회가 평화롭게 하는 데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덕을 세우고 공동체의 유익이 되어야 하고 누구에게 두려움을 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바로 은사의 특징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할까요? 가령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마음이 든다거나, 누구를 찾아가서 무엇을 주어야 할 것 같다는 마음이 든다거나 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감동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교회에 유익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고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방언의 유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의 성령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무엇이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권면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황홀경에 빠지는 것을 좋아하기보다 성도들과 교제하며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마디라도 덕을 끼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